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15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선지자 직무를 수행해서 알게 하심으로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주로 어떤 교훈이 나옵니다. 성경에 많은 교훈이 나오는데 이 교훈들은 교훈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선지자로서의 교훈하는 행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훈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 목적은 당신이 선지자임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교훈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당신 스스로가 선지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내게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어떤 교훈을 하고 있나를 찾아서 보게 됩니다. 저도 17살 때 성경을 그렇게 봤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이 하라는 교훈대로만 살면 성자가 되지 않겠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자, 목사님들은 성경을 왜 보느냐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드린다는 의미지 내가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을 볼 때 방향을 잘못 정하고 보는 거죠. 목사는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보고요. 그 다음 성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교훈을 받으려고 성경을 보고요. 신학도들은 레포트를 쓰려고, 이 다음 이제 가르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요.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학리를,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쓰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다 잘못 보지 않아요. 성경은 왜 보는가? 구약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인하는 내용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구약을 봐야 되고, 신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 지금 한 2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네, 입력하셨죠? 내가 왜 성경을 어떤 자세로 보는가 가리키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 봤지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강론해 봤지만은 조금 깨달으면 나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르치려고 성경을 배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볼 때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사는데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그걸 성경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확인하고 나면 너무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야, 이제 살았다. 나는 지옥은 안 간다 이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게 됐으니까 죄 문제 다 해결됐다. 너무 좋구나. 이렇게 너무 좋고 감동스러워서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같이 알고 싶어서 자꾸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즘 체제는
아예 전문업자를 양성을 하잖아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목사를 양성한단 말입니다. 너들은 가서 설교하고 밥 먹고 살아라. 그게 신학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는 분 또 이 강의를 지금 전 세계에서 각각 듣잖아요. 제일 조심할 것이 목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목사지만 그래서 나 목사라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나는 조심 안 해도 되니까. 나까지 조심하면 곤란해서 그래 난 목사 안 하겠다. 목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업자로 달겨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돈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으로 택하는 것이 요즘 목사직이란 말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죄인이다. 지옥 가게 생겼구나.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간다. 그러면 나를 지옥에서 구출할 자가 누군가?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하는데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죄에서 해방되죠. 천국 소망 분명하죠. 하나님의 사랑 확인되니까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죠. 이걸 왜 나 혼자만 가지고 삽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그냥 목사가 아니니까 안 배워요. 그래서 그냥 이말무지로 솔직히 목사 한 수를 받아서 20, 30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에 또 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지만은 후회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애당초부터 그냥 박용기가 그냥 가르칠 건데 박용기 목사 해놓으니까 그냥 2단이니 3단 소리도 많이 듣고 이렇게 살았는데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봐야 된다. 가르치려고 봐서도 안 되고 실력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에게 어떤 자기 지식 자랑 나는 이만큼 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밥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직무 수행에 의해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럼 뭘로 직무를 수행하는가? 말씀으로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의 직무니까 그것이 15장 1절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1장 1절로부터 15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 장로의 유전대로 의식하는 자를 예언의 말씀으로 문책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어요.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먹도록 그렇게 전통적으로 유대교가 그러니까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 그것이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이거죠. 그런데 왜 당신 제자들은 그렇게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유전이란 말은 산헤드린 공회가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백성들을 전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만든 규범 아래다가 가두어 놓는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 그런 유전을 너희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4절 하나님이 이르렀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만 잘하면 부모 공경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왜 가르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로다. 하여튼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앞잡이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은 청산유수처럼 대단해요. 말 잘해요. 그래서 이 말 잘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죠. 나도 좀 말 잘한다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말을 잘 못하려고 애를 쓰는데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이 앞장서요. 행위가 없어. 행동이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 그러나 인간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어떤 윤리도덕 이런 것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산헤드린 고용원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꾸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단이 그 신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성결교 교리, 그 교리에 의해서 자꾸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신학자들이 만든 거고 교단에 소위 잘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총회원들이 다 만든 것이 교리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지식이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 교리 설교하는 목사가 굉장히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철학자들 이름 들먹이면서 뭐 신학자들 이름 칼빈이 어떻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떻고 뭐 파르트가 어떻고 이런 말을 자꾸 들추면서 얘기를 해야 실력 있는 목사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책망이 그거거든요. 왜 인간이 만든 이 말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헛되이 경배한다. 그렇게 책망하면서 10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의 오해를 제자들이 옳게 깨닫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오해했잖아요. 오해해서 율법을 오해하고 또 유전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건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걸 바르게 수정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친다.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얼른 깊이 생각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보지 아니하면 바로 이 교훈을 해주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예수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가르쳤기 때문에 올바른 걸 가르치는 것이다. 그건 후차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건 예수가 참 선지자라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입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 시기, 질투, 미움, 사악한 말,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인간의 말을 통해서 막 계속 쏟아져 나온다 이거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다. 얼마나
깔끔한 가르치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남루하게 입었다고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내용이 20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표적으로 가르쳐요. 교재 6913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기서 직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직무를 말합니다. 참 선지자로 오신 직무를 예수님이 수행한다. 그러면 이 직무를 왜 수행하는가? 당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직무를 수행하는 건 내가 선지자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귀신이 들린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친 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귀신이 들린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줘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이제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신봉하는 구약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요, 그 말이죠.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아무 말씀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선생님 지금 저 여자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어떻게 손 좀 봐서 보내십시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달려들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내가 가지고 온 생명의 만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려고 왔는데 너는 이방 여자,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자에게 내가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대답이 참 놀라웠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스러기 문제가 해결이 되죠. 오병이의 역사 나와도 부스러기가 나오고, 뭐 또 그 다음 또 뭐 칠병이영가 나와도 거기도 부스러기가 남잖아요. 이 부스러기는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다 버린 양식이 부스러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렸어요. 버리니까 이 부스러기 같은 생명의 떡이 오늘 우리들이 먹고 사는 생명의 양식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진리를
이 귀신 들린 여자의 딸을 고쳐줌으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임을, 진짜 참 선지자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방인들이 먹는다, 개들이 먹는다.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하니까요, 유대인들로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에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다는 말은 그 귀신 들린 여자의 믿음이 지금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해 주려고 오셨지만은 앞으로는 이들이 버리고 나면 우리 이방인들이 다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 듣고 네 믿음이 크다. 그래서 깨끗하게 고쳐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예수가 참 선지자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흥사가 와서 우리 장안중학교 교인들 병을 고쳐줘요. 그런데 남의 교인이 와서, 다른 교인이 와서 여기 와서 나도 좀 고쳐주세요. 아니다, 나는 장안중학교의 교인들을 고쳐주러 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성경대로 살리면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장안중앙교회 초청받아서 장안중앙교회 부흥하러 왔으면 장안중앙교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본래 의미가 뭔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밝혀보아야 한다. 그 다음 29절로 31절에 보면 지체가 부자유한 모든 자들을 고치어 표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여튼 병든 자들은 전부 다 고쳐줘요. 왜 그러느냐면 북쪽 이스라엘 엘리야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 이게 선지자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진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하고 이런 이적들을, 표적들을 선지자들이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건,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고 눈먼 소경도 고치는 이유는 내가 진짜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병자를 고쳤다.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의 병을 예수님처럼 즉석에서, 귀신이 즉석에서 나가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어제 은사와 표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막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중국 교회가 난린가 봐요. 여기저기서 병 낫게 한다, 뭐 이적을 행한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혼란을 겪는가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적, 은사, 표적은 믿음과 관계없어요. 은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표적은 믿음과 관계없어요. 병 나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다. 그 다음 수량. 표적은 다 나아요. 은사는 덜어 나아요. 믿는 자만 낫는단 말입니다. 믿는 자만. 안 믿는 자는 안 낫고.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 이제 과정은 여기는 완치가 돼요. 이것은 완치가 안 돼요. 점진적으로 나아요. 자, 이래서 표적과 은사가 다르다. 표적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적. 표적은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를 받으신 분, 은사는 다 받죠, 누구나가.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하면 치료를 받는, 그게 이제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그건. 예, 은사는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 뭐 여러 가지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도 은사고, 돌보는 것도 은사고, 이게 전부 다 은사인데, 병 고치는 것은 신유의 은사죠. 그러니까 여기 신유 은사.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표적을 누가 행했다, 선지자처럼,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귀신을 즉석에 내쫓았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가장을 해서 영혼을 갈취하려는, 성도들의 영혼을 갈취하려는, 그러니까 그지 됐던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끌어모았잖아요. 다 그지 돼서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수십만 명이 모인다, 수만 명이 모인다 하면 반드시 병 낫는다, 안수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말로 성도들을 유혹해 데려간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런데 지금 와르르 무너나잖아요. 왜? 그 세대들이 죽으니까. 죽어버리고 이제 교회에서 물러나니까. 그래서 은사와 표적은 다르다. 예수님이 당신 머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은 믿음과 관계없이, 믿음이 없어도 다 나아요. 10명의 문둥환자가 다 나아버렸어요. 수량도 다 나아요. 여기는 완치돼요. 여기는 점진적으로, 여기는 더러더러 낫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낫고. 이것이 표적과 은사가 전혀 다르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2절로 39절 넘어가 보면,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칠병이어의 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칠병, 그러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었나요? 네. 거기 보면 좀 읽어보실까요? 35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여자와 아이, 보통 모르겠어요. 거기는 여자가 덜 따라다니는지, 뭐 한국 같으면 여자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만여 명이 넘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또 따랐겠어요. 그렇게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 그 부스러기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제 버리게 되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먹고 나머지는 그 다음 이제 이방인들이 먹을, 그게 광주리에 담아있는 생명의 떡의 부스러기입니다. 우리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먹어버렸으면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영접하고 영접지 않은 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늘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되는 진리를 이런 표적을 행해서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좀 쉽게 지금 박 목사가, 제가 그렇게, 나도 자꾸 목사라고 나온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듯이 쉽게 알아듣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렇게 한참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찾아내도록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으면 안 되잖아요. 택한 자만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로 데려다가 가르치잖아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제자들에게는 똑똑히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책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진짜 어렵게, 성경 참 어렵습니다. 모르면. 알면 진짜 쉽고요. 너무너무 쉽고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지금 목사님들 지금 폭 빠져버렸어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지금 폭 빠졌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 강의하고 지금 우리 박 강사님이 보강, 특강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절로 교훈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아까는 표적으로 두 번째가 표적으로 했죠. 네. 표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는데, 이제는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 것으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훈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자, 우선 1절로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보이라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에게 좀 표적을 좀 보여, 하늘에서 온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러니까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내일 아침 날씨가 참 좋겠다. 근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게 되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우산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보통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천기는 너희들이 분별을 잘한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건 분별을 잘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시대의 표적이란 바로 이 표적입니다.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잘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 그러니까 때가 참에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나타날 표적이 뭐냐면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표적이죠.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표적. 이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될 표적이다. 너희들이 그걸 모르니까 떡이나 또 좀 만들어라는 얘기냐?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 작은 떡을 가지고 수만 명이 먹고 수천 명이 먹고 광주리에 남기라는 얘기냐? 병자를 고치라는 얘기냐? 그건 이 시대의 표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진정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부활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그냥 이제 내가 얼마 안 있다가 표적 보여줄게.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일 거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살았는데 저 양반이 지금 저 예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온다는 얘기인가.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죠. 그걸 오늘 우리들이 알아듣잖아요. 이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한 것이다. 16장 5절로 12절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 교훈을 주의하도록 교훈합니다. 너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말 그것 조심해라. 한마디 딱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짐작하십시오. 뭘 조심해야 되겠는가 잘 기억하십시오. 설교하려고 설교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강론은 뭐냐면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리키는 것이 강론이고, 설교는 뭐냐면 신약성경을 읽고 성도들의 생활을 교훈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뭘로? 전통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 도덕적으로 그걸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건 설교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대로 신약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려드리는 것은 그건 강론이에요. 성경 강론. 그래서 내가 늘 한 번 더 알게. 제가 목회하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돈 한 푼이나 더 나오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강의하다가 강론하다가 그냥 이것도 지금 안 되지. 윤 권사님한테 또 혼날 거야. 이런 소리 한다고 혼나는데 혼내지 말아요. 안 할게요. 가능하면 안 할게요. 그런데 성도들이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내가 지금 교훈한 거죠. 조심하라는 말 교훈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입버릇처럼 자꾸 나온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내용이에요. 조심해라. 거짓 선생님들.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볼모 잡는 거짓 선생님들. 그래서 거듭 여기서 한마디 더 정말 가르치는 자는 딱 가르쳐주고 끝내야 돼요. 예수님이 많은 성도들이 따랐잖아요. 왜? 떡 만들어주고 병 고쳐주고 그러게 막 엄청난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야, 그 접수 받아라 거기. 이름 다 적고 명단 다 적고. 그래서 교족부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도 교족부 만든 적이 없어요. 그냥 가르쳐주고 끝나요. 말씀 가르쳐주고 끝나요. 그러면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을 배운 성도의 마음속에 각자 은사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은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사는 게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어디 단체에 가입하면 안 돼요. 당에 가입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파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하나 행하는 이유가. 이게 사람들 모두가 그냥 자기가 뭐 조금 뭐 되면 하나하나 너 연구소에 소속됐냐 너? 이거 해서 명단 만들어가지고 우리 숫자가 많다 이러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중국 목사님들에게도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로 가르쳐주는 건 끝납니다. 중국에도 제발 교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마 맞다 이거죠. 엄청나답니다. 뭐 한국교회에서 건너갔으면 오만잡탕 교파가 중국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데요. 근데 바로 이것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냥 말씀 전파하고 끝나면 돼요. 뜻이 같은 사람은 주일날 보면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고 은사가 같은데요. 어떻게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 만나고 싶으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선한 일 함께 도모하고. 앞으로는 이 규격된 어떤 주일날 모여서 딱 규격된 시간 맞춰서 모여서 규격된 그런 모임은 딱 경건의 하나로 딱 끝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아직 이게 숙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다 풀어질까 봐 걱정하니까 지금 차근차근 하지만은 왜 이게 경건에는 꼭 시간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그 시간 안 만나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건에도 각 지교회가 다 운영해가고 각 지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지교회 장로님이 속한 장로님이 사회도 하고 그 지교회에 속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주일에 경건회를 지교회와 은사교회가 전담해서 다 하도록. 그걸 왜 못하겠어요? 장로님들, 어느 장로님들이, 저는 가르치면 안 됩니까? 가르치라고 10번도 원하는 바라고 내가 그렇게 했죠. 이 경건회를 우선, 경건회부터 우리 지교회에서 운영해 가면서, 그날은 시간을 맞춰야 같이 만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공부는 다 각각 분반해서 그 분반한 회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더 길게 갔으면 길게 하고 짧게 갔으면 짧게 하고 각각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반. 그래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가 누구든지 성경 깨달아서 가르치면 다 교사입니다. 목사도 사실은 교사예요. 근데 거기서 목사와 교사 그랬지만
엄밀한 번역은 돌보는 자와 양무리를 돌보는 자와 가르쳐주는 자, 양무리에게 좋은 풀밭을 가르쳐주는 자,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이에요. 오직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목사라고 하는 명칭이 교회에서 최고로 높은 명칭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냥 양무리를 돌보는 자, 그래서 또 양무리를 잘 가르쳐주는 자,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돌보는 자와 가르쳐주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아주 순수하죠. 그러니까 권사님도 가르칠 수 있고 장로님도 가르칠 수 있고 목사님들도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가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가르치고 싶어. 왜? 너무나 좋으니까 야, 저 성도가 저거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럼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가르쳐주세요. 나무 그늘 밑에서도 가르칠 수 있고 우물가에서도 가르칠 수도 있고 커피숍에서도 가르칠 수 있고 꼭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강단에 서서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부 훌륭한 목사 만들려고 다 하잖아요. 훌륭한 목사 만들려고. 목사라에 여기 서니까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당신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는 내용이 지금 12절까지. 그래서 교훈 조심해라, 잘못된 교훈을 조심해라. 그 다음 넘어가서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 내용인데 거기는 왕의 직임, 아까는 직무죠. 여기서는 직임, 직무, 직임, 직임에 의한 성취, 왕위의 직임. 이제 선지자 직무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왕직. 우리 차 한잔 드시고 왕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10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더 하시오. 조금만 더 하십시다. 조금만 더 하십시다. 네, 왕위의 직무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초라하게 말구유에 출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몰라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직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첫째 선지지, 그 다음 왕지, 그 다음 제사지. 이 세 가지 직무가 있는 자라야 그리스도가 되니까. 내가 왕이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제사직도 없는데 나는 선지직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 소개할 때는 이 시대의 선지자 이러고 소개해요. 아유, 그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역겨웠는지. 그냥 무슨 놈의 선지자냐 하고 막 소리치고 싶은데 그런 심정을 제가 목회하면서 다 털어놓은 거예요. 열받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얼마나 열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순진한 성도들을 전부 속이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 아무개 목사 이러면서.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예요. 그냥 성경 가리키는 선생 이상은 아니에요. 아무런 권능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뿐이에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다만 요즘 제가 자꾸만 이것저것 우리 장안중앙교회 일에 요 체제개혁에 관한 일 하나하나 조금씩 말씀드리는 것은 체제개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성경대로 바르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마무리만 되면 그다음 나는 진짜 아무 일 안 하고 성경만 가르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성경만 가르치지만은 빗나가는 것은 제가 이렇게 조금 손봐드리는 이유는 다시 혼란스러워지니까. 다시 혼란스러워진다. 교회는 질서 정연해야 되거든요. 질서 있게 하라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이거 흐트러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질서가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먼저
왕의 직위의 행사에 의해서 성취합니다. 16장 13절로 21장까지가 왕직이에요. 자, 왕직은 실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당신이 왕직을 가지고 있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데 어떻게 말씀과 형상으로 당신이 왕직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16장 13절에서 17장 13절까지 나옵니다. 원래 첫 아담에게 마지막, 이게 뭔 통치죠? 왕직이에요. 예, 첫 아담에게 내가 모든 걸 다스리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왕권을 부여한 거예요. 왕직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첫 아담 내가 왕이 돼서 모든 걸 다 다스리라 했는데 이 바보 같은 할아버지가 뱀에게 쏘가 넘어가서 타락했잖아요. 이게 왕권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 나는 왕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타락했지만 둘째 아담 나는 왕권을 가지고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룬다. 자, 그럼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교회에서 누가 왕으로 돼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다 은퇴를 했는데도 박 목사가 우리 장안중앙교회 왕이다. 그저께인가 우리 유아학교 졸업식을 했거든요. 1기 졸업생은 3명이 나와서 유아학교에서. 내가 연구소 소장이니까 내가 졸업장을 주었는데 딱 주일날 했구나. 실은 주일 오후에 3시 반에 시작해서 했는데 가서 나도 앉고 우리 김기용 목사님도 앉고 박홍희 강사도 앉고 쭉 앉아서 이사장님들 오시라니까 이사장님들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또 앉아서 있으니까 어느 그 축하객으로 온 학생 하나가 야, 높은 분들 다 나오셨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뜨끔했어요. 야, 어린 것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그래. 저것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나만이 아니라 다 높은 분들 막 다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비춰섰을까. 그게 그들은 이렇게 높은 단에 서서 하면 다 높은 분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기를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런 뇌리에, 아이들까지라도 그런 뇌리에 집히니까. 근데 할 수 없이 가르치려니까 쓰지만은 이게 이제 큰 화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 일을 자발적으로 뭘 어떻게 연구해서 하려고 안 하고 일일이 누가 하라고 하면 하고, 특히 박 목사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것이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안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제 그거 다 사라져야 돼요.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냥 각자가. 그러지 아니하는 한 교회는 또 타락하고 정말 맑은 물을 내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옹달샘처럼 맑아야 여기서 맑은 물이 쫄쫄쫄쫄 골짜기를 타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큰 저수지라도 하나 맑은 물로 채울 수 있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면 구정물된 흙탕물이 된 저수지도 맑은 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안중앙교회가 아주 맑은 물이 쫄쫄 흐르는 옹달샘 같은 교회, 모든 성도가 각자가 자기 은사 깨달아서 누구의 명령 따라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여기에 어떤 이권도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런 이권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아직도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연구소 연구위원들이 이권이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돈 때문에 연구원 되는 거 아니다. 돈이 들어도 하고 안 들어도 하고, 이것이 은사니까. 연구비를 줘도 연구하며 가르쳐야 되고 안 줘도 연구하며 가르쳐야 되고, 그 마음을 가져야지. 연구비가 많이 들으면 하고 적게 들으면 안 하고, 그러면 돈 벌러 가야죠. 사업하러 가야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 각자 자기 사명 따라서 자기 은사 따라서 해야지.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
정말 누구가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교회 꼭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로 20절 보면 주가 그리스도이며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왕이다. 내가 왕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주가 그리스도이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들어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리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아 맞다. 너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그럼 천국 열쇠 주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이걸 하나 딱 줘버리니까 예수님은 열쇠가 없고 이 열쇠는 베드로가 다 가지고 있다. 이 열쇠 하나. 그럼 이 열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가지고 계시면 그분 아니면 여기 못 들어오지. 아무도 못 들어오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이 열쇠 가지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천국문 열고 들어가는 열쇠예요. 우리 중국에서 오신 그 경건에 인도하신 그 목사님이 어제 강의를 듣더니만 여러분 이제 토론 시간을 주거든요. 키라 이거예요. 키. 성경 날들어 이 키래 키. 열쇠라 이거예요. 성경 어디다 대고 돌리면 다 풀린다 이거예요. 전부 다. 나 자랑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 여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풀어내는 열쇠라는 거예요. 날들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열쇠 주니까 가지고 가서 이러라. 그러면 예수님이 열쇠 안 가지고 있단 말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열쇠가 수만 개이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각각에게 나도 열쇠 받았잖아요. 나도 여러분들도 열쇠 다 각각 받고 무슨 열쇠?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열쇠 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열쇠 없나요? 근본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죠. 왜? 천국의 왕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은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로만 캐토릭 아니에요. 그게 온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렇게 세력이 크고 온 세계에 퍼지면 진짜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장안중앙교회에 이렇게 엉그레 있으면 이건 가짜고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단순하고 깔끔합니다. 어떻게 베드로한테 이게 딱 열쇠 주었으니까 베드로 후계를 이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1대 교황, 2대 교황, 3대 교황, 23세 누구 그러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왕족이에요. 교황, 황제란 말입니다. 대단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왕들이 교황 한번 만나는 거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오바마가 딱 이탈리아에 갔다 로마에 갔는데 교황하고 앉아서 담소하게 됐다. 이건 맞다죠. 그렇게 대단한 거짓으로 거짓말로 요 구절 하나 갖고 그런 거예요. 열쇠 줬다. 그래서 교황청 밑에는 베드로의 시체가 묻어져 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했으니까 교황청만이 진짜 교회다 이 말이죠. 이게 교황청 산하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천박하고 애기 같고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플라스틱 냉장고 갖다 놓고 이게 플라스틱 이게 냉장고다 그러듯이 소꿉장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쏘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안 가르치니까.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쉬었다 해야죠.